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념의 대립이 첨예하다 보니까 이념이 복음의 진리를 규정하고 압도해버리고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사수해 나가고 있는지 자문해야 될 때가 되었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소위 좌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위선과 그런 이념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한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우파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 열심히 지나쳐서 복음의 진리까지 훼손시키고 바꾸어 먹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우파의 기독교인 인사들, 좀 유명한 인사들이 이제는 이념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뉘앙스를 점점 바꾸고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살짝 첨언하는 거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대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부합이 돼야 돼. 이런 이제 조건이 붙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반드시 우파가 되어야 해.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마치 복음의 어떤 결정권이 그런 이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는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주장을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참 신앙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좌파가 되면 안 된다. 좌파적인 사상을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과 좌파는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말은 그게 그거 같지만 완전히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념이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처절히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러나 그의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큰 범주 안에서는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선 것은 맞지만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섬세한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행실들, 영적인 성품들,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한평생의 싸움이거든요.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좌파였다가 뒤늦게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의 어떤 행보가 결정되기 이전에 하나님만 아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직은 외관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여러 가지 삶의 오류들을 거쳐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의 면에서 또 생활적인 습관의 면에서 한평생 그런 이제 싸움을 싸워가면서 고침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좌파는 지옥에 간다는 말은 이념이 곧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아주 위험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익 인사들, 우파들 가운데
좀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죠. 좌파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 좌파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 냉철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파도 지옥에 갑니다. 우파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우파는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이 우파라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가치관인 것이죠. 만약에 좌파가 단순히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면 예수 믿고도 여전히 돈 사랑하는 사람, 이성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세상 쾌락을 쫓으면서 아직은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럼 이들도 다 우파들 가운데, 좌파건 우파건 이런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큰 의미에서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옥 가겠지만, 그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그런 은밀히 섬기는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돈, 이성, 이런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극악한 죄악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정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좌파만이 우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결코 성립될 수 없고, 그것은 이념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것 같지만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좌파 목사구나, 또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 지으실 건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광장에 나갔었고, 이 나라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치닫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정말 부음받아서 광장에서 많이 울고 그렇게 기도했던 목회자입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좌파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투영해서 진리까지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영적인 구원. 물론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떤 그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강요나 어떤 이념적인 그런 어떤 쇠뇌로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한 개인이 그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사회 속에 적용해 가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좌파는 다 죽여야 돼, 좌파는 다 지옥에 보내야 돼, 오늘날 그런 애국운동 흐름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좌파들 다 걸러내, 색출해내, 마치 다 뭐 죽창으로 찌를 것처럼 지금 거꾸로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원래 죽창으로 찌르는 거는 좌파들의, 빨갱이들의 전유물인데, 지금 우파들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 무서운 짓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 말의 의도는 공산주의가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념으로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산권에 있는 핵심 인물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이념으로 자신의 의의를 보장받으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개념이 옳다 그래서 그의 행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더 극악해요. 그럼 우파가 옳습니까? 우파들은 개념은 옳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그러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이념으로 자기의 의의 옷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척하면서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사는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목회입니다.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애국운동 하는데 함께 마음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영적인 기질에 있어서는 좌파, 소위 사람들이 좌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도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다 그러면서 반대하지만 그가 영적 유물론자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혐오하는 그가 영적인 유물론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마음의 중심에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 명예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모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좌파건 우파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제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올바른 이념을 지켜나갈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 사회 구조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이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보는 것이죠. 죄인됨을 보는 것이죠. 이념의 옷을 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진영에서 이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악에 받쳐서 마치 우파가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우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상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일 뿐이에요. 좌파 기독교, 우파 기독교,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변질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신앙에 몸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복음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